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없었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지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저희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화의 수단을 사용하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희가 성화의 수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성화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좀 새롭게 공부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화의 삶은 곧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기는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럴 때 성화를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희들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삶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성화라면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화가 뭔지를 알아야 이대로 살아갈 때 이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과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뭐가 중요하죠? 복습. 아는 것도 꺼진 불도 뭐하자 그러죠? 다시 보자. 그래서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화란 무엇인가? 3번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요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왜 성화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도 사실은 구원의 의미가 이 안에 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언어가 있어요. 구원을 설명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 것 같아요? 어떤 문장, 어떤 단어. 이 답에서 우리의 구원을 좀 설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직접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 쫓아요? 형상을 쫓아요. 자,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자,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갖고 있는 무엇이 우리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인격을 허락했어요. 인격. 그 인격을 우리가 풀어서 말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 또는 이성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어떤 피조물하고도 우리는 뭐가 되죠?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동물 농장 같은 거 혹시 보세요? 뭐 뭔지 모르시죠? 웃으시는 분은 뭔지 아시나 보다. 동물 농장에 보면 굉장히 똑똑한 개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개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와 우리 개 진짜 똑똑해.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개와 인간이 인격적으로 교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 교감. 그건 안 되죠. 그 개가 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장 구별되는 모습. 아무리 개들이 똑똑하고 어떤 지능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뭘 줬을까요? 감정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분노해야 안 해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안 해요? 기뻐해야 안 해요? 네. 그 감정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그 감정이 생겨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지정의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생기면 인간은 뭐를 하기 시작할까요? 그 지정의에 의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을까요? 알아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을까요? 예배하고 싶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이게 오래 갔다 오래 못 갔다. 오래 못 갔어요. 그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지정의가 원래 해야 되는 지정의의 펑션도 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망가졌다, 망가지지 않았다. 망가져버렸어요. 지정의가.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이성의 영향을 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고 감정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게 되었어. 하나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감정이 격발되지 않다면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쫓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것이 구원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한 대로 회복시키는 것도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죠? 비가 막 오고 운전하기 힘들어도 그걸 뚫고 예배하게끔 해요, 안 해요?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격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몸과 행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게 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했던 삶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쓰면 그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뭐예요? 오늘 설교를 좀 기억하면 하나님이 준 뭐예요? 명령과 법규와 규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원래 창조했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명령대로, 법도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창조했고 죄로 인해서 그게 깨졌죠. 근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미숙하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뭐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의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한다면 중생 또는 거듭났다. 그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기쁨의 감정, 그를 향해 순종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여전히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성화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점점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성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오늘 설교에서 썼던 내용 중에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죄성을 좀 다르게 표현했죠. 식사를 하고 나니까 소화가 되는 것처럼 다 괜찮아요.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좀 돕고자 우리의 죄성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익숙한 삶이라고 썼어요. 익숙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익숙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요.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내가 익숙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저희 익숙함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제가 표적 설교를 하면 저한테 표적 설교를 해야겠죠. 저희 익숙함은 어떻게 나와요? 누군가가 저를 비판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비판을 하면. 자, 거기에 저의 익숙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저의 익숙한 모습은 눈이 커지고, 지금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만, 저를 변호하고 뭔가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와요? 저는 그거를 제가 오늘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게 내 삶에 뭐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게 내 삶에 배어있어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으면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큰 걸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 죄성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쟤를 점점 죽이는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까요? 누군가 저한테 싫은 말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스마일, 스마일. 눈도 크게 안 뜨고 이렇게 좀 작게. 그 스마일. 그러셨어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상대를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어쨌든 최대한으로 내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대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게, 제 와이프는 이 얘기를 저한테 주구장창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제 모습은 뭔지 알아요? 그 주구장창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저한테는 안 들렸어요. 권사님 제 마음 너무 잘. 권사님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잔소리를 들었겠지. 맞아요.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왜 제가 그걸 잔소리를 들었을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저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뭐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뭐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의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조언했을 때, 와이프가 그랬을 때 제 자존심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했죠. 이미 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죄성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을 뭐 할까요?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익숙함과 함께 우리는 뭘 하냐면 정당화를 시켜요. 그러면 와이프가 제 눈이 커지고 입이 커진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화는 죄를 점점 죽인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죄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첫째 왜 어려워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가 인지가 잘 안 되는 게 또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누구 이야기인 것처럼만 들어요. 다 남의 이야기, 송목사 이야기로만 들어요. 저는 아까 말했죠. 저를 표적 설교를 한다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교묘하게 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표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놓고는 못하니까 나를 그냥 제가 사살시킨 거예요. 저를. 근데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죄를 점점 죽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기쁘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결제하고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한다라는 게 인간이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괴롭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참 내가 바리새인과 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점점 죽인다라는 이 과정은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너무 괴로워요. 자기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내 죄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화를 이렇게 이 소유리 문답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화의 삶을 살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뭐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저의 뭐를 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의 무능을 보게 돼요. 사실은 저의 무능을 보게 돼요. 무능.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그죠? 살아갔다면 저는 뭐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티를 조금이라도 내고 살았다라면 그것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는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요새는 조금씩 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만 정말 오라 공고하다라는 이 말이 참 맞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이게 제가 아닌지를 인지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인지될 때도 있지 않으세요? 인지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선은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정말 내가 공고한 자이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오라 나는 공고한 자. 그 공고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날쌘 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뭐 한다 그러죠? 쪼갠다 그래요. 그게 쪼개져야 정말 우리의 죄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쪼개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세월보다 죄성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더 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의 죄성대로 사는 게 더 뭐 할 수 있어서, 익숙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안 바뀌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15년 만에 깨달아지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게 세월이 흘러서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금방도 깨달아지지만 어떤 문제는 참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오래 걸려요? 그만큼 나는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죄성들이 여전히 저를 끊임없이 뭐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자,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은혜의 수단이 되는지도 깨달았어요. 이제 맨날 제가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성화의 수단도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준 것도 사실은 뭐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는 뭐가 죄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거듭났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가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고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줬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거듭남으로써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봅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요. 근데 성화의 수단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 말씀만은 안 돼요. 말씀만은 안 되더라고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빌립보서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그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염려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참 좀 뭐라 그럴까?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이고 뭐 이것도 좋지만
좀 다르게도 좀 응답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염려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좀 응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여러분 염려해서 기도를 하면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좀 응답했으면 좋을까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확실한 지혜를 주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없애주든지. 그죠? 저는 그러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구절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응답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묘하게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로봇처럼 지켜주실까요? 그냥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다 지워버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어떻게 응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도록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우개로? 아니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게 뭘까요? 오케이, 평안족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거. 그 전에 그 평강이라는 거, 그 지켜주는 주체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을 떠나서 지켜준다라는 거는 지금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 그랬으니까는 그 평강하게 된다라는 뜻.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결론이고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이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염려라는 것을 어떤 관점을 봐야 평강을 얻게 될까요?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평강 또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이 염려를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염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관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귀가 안 좋은데? 은혜. 조금 더. 뭐? 자, 염려하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하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겠다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만 그 문제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냥 뭐 월시차하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관점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장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게 아니라 모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평강이 올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뭐 신명기 같은 말씀도 생각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광야를 왜 허락했어요? 광야를 왜 허락했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보통 고난의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염려한다면 지금 노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도 섭리를 본다면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생각은 뭐예요? 믿음의 생각은 뭐예요? 평강인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 고통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사 내 인생에서 내가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삶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익숙한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끔 하는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자,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줬던 말씀이 뭐였죠? 서로 용서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나 열받았는데 저 사람 그냥 가다가 뭐 교통사고 당한 게 이렇게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에 맞게끔 우리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뭐 할까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대로 우리가 살아낸다 못 낸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연약한 모습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아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이제 어떤 기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내가 알기에 내 죄성대로, 내 익숙한 대로 내 감정이 격발되지 않도록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성이 이기면 이제 여기가 안타까운 거, 이제 여러분들이 죄성이 이기면 그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묵상도 안 할 거고요,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누가 이기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죄성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주는 가치가 끊임없이 제 삶 속에서 설득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앞에 있는 많은 염려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섭리를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죄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죠? 내 익숙한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프랙티컬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면요, 예배를 빠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제가 이 예배를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예배의 중요성이라 쓰고 그 다음 단어가 뭐라 썼냐면 은혜의 수단의 세트라고 썼는데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세트만 썼어요. 제가 무슨 말을 쓰려고 하는지 아세요? 세트면 어떤 단어를 제가 빼먹었냐면 종합 세트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배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예배 안에는 뭐가 다 있죠?
뭐가 다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 예배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마음의 감정이 요동칠수록 내가 더 걱정과 염려가 있을수록 뭐 해야 될까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왜? 거기에는 적어도 뭐가 있으니까 종합 선물 세트, 은혜의 선물 세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 기도, 찬양, 때로는 성찬. 근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어쨌든 이번 주일날 어떤 이유, 그게 이제 뭐 아파서는 못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무슨 진짜 예기치 못해서 못 올 수는 있어요. 못 올 수 있어요, 예배. 근데 정말 나는 뭐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걱정이 돼서 기분이 상해서 예배를 안 오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런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뭐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에 중요성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살아내는 또는 이게 단어가 하여간 단어 생각나는 말씀이 하여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뭐 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순서를 사모하는 자들은 일주일의 삶도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하는 자들은 은혜의 수단도 중요시하지 않을 거고 예배의 수단을 사모하는 자들은 또한 예배도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시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거부하게 되고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주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를 갈급해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이 주는 그 복된 가치를 저희들이 더욱더 깨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경우 익숙해서도 인지가 안 되고 또 많은 경우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할 때 죄의 말씀이 날쌘 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개주시고 그 과정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주 앞에 내 죄를 인지하며 점점 죽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